본문 아주 유명한 본문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안에서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고 이해하는 키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네 가지 마음이 밭이 나오는데요. 이 다른 종류의 덜어는 어디에 뿌리고 덜어는 어디에 뿌리고 덜어는 어디에 뿌리는 이것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다 선포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데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비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 키예요. 보시면 자 13절에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스토리텔링을 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오늘 교육부 교사님도 계시는데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아이들은요 이 비유로 이야기해야지 잘 이해가 되어져요. 그 아이들 수준에 맞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수준에 맞게 그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비유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 비유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풀어내려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13절 말씀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다른 비유의 어떤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비유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에 대해서 꼭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그 농부가 길가에도 뿌린다는 거예요. 덜어는이라고 말하면서. 근데 그 길가에 뿌려진 말씀은 그냥 뿌리 내리기도 전에 원수가 그냥 가져가는 씨앗이 돼버려요.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돌밭에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제가 보기에 요즘 시대에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에 이 돌밭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이 많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기도 해요. 말씀을 듣고 기뻐해요.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환한 웃음으로 은혜 받았다고 아니면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들께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나가세요. 근데 요 문을 딱 나가면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거나 다른 생각으로 뿌리 내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뿌리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요 공간에 이 예배 시간에만 은혜 받는 말씀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밭이 돌밭이에요. 또 가시덤불 밭이 있어요. 가시덤불 밭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딴 생각이 더 많아요. 지금 내 생각에 내가 염려되는 거, 근심하고 있는 거, 또 내가 상처받고 있는 거, 또 섭섭한 거,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폭포수 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안 들려요. 그냥 그 듣는 척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는 내가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이 고민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게 더 많은 분들이에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괴로워요, 아파요, 외로워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가 더 많은 거죠. 이게
가시덤불에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세상 염려와 여러분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이게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것인데 말씀을 받으면 뿌리를 내리고 결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왜 씨를 뿌릴까요? 결실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비유 가운데 돌아봐야 할 것은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비유의 핵심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밭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요? 그럼 결실하는 그 마음밭의 그 특징은 그 마음의 문제 여러분 이 씨앗은 하나님 말씀은 다 동일한데 마음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그게 밭의 종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게 되면 자라게 되고 자라게 되면 열매 맺게 되는데 이 열매 맺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이 하나 그대로 있으면 하나예요. 근데 그 씨앗이 죽으면 거기서 뿌리가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그런 실험해 보셨잖아요. 강낭콩 심어 보셨잖아요. 그 유리병에다 놓고 그 자라는 것을 관찰하는 게 숙제였어요. 30일 동안 어떻게 자라나. 그러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놀랍게도 거기 물을 주고 햇볕 있는 데 갖다 놓고 구멍 뚫어 놓고 그러면 와 놀랍게 뿌리가 나오는 게 보여요. 근데 뿌리는 아래로 향하고 그 뿌리가 내려지면 그 다음에 가지가 위로 향하더라고요. 여러분 뿌리가 내리면 자라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야지 자라요. 근데 그 뿌리가 있게 되기까지 그 씨앗이 껍질이 깨지면서 죽으면서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그 씨앗이 죽어야 돼요. 그 열매 맺는 그 시작은 그 씨앗이 죽어서 뿌리 내리고 그리고 자라서 열매 맺게 될 때 그 씨앗에는 놀랍게도 그 씨앗이 죽으면 이 원래 씨앗이 갖고 있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게 강낭콩인지 이게 팥인지 아니면 겨자씨인지 그 씨앗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모든 설계도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설계도대로 자라고 열매 맺는 거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 자신을 향한 또 우리는 교회로 모였는데 우리는 교회를 시작할 때도 똑같이 그 씨앗을 뿌린 것하고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냥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누군가의 헌신과 또 기도와 눈물과 수고와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교회가 자라는 거더라고요. 아주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래서 어떤 교회에 한 100년 이상 된 교회 가보면 정말 100년 이상 되는 그 교회로 서 있고 열매 맺는 건 그냥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기간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그런 모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수고와 눈물과 기도와 순종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비록 지금 모습은 아주 작은 개척교회와 같지만 정말 견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구루터기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가지가 번성하여 담장이를 넘어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누군가 버텨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여러분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한 교회를 시작할 때 또 한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밭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 한 가지예요. 순종입니다. 그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뿌리 내리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이 여러 가지 종류의 다른 마음밭이 있는데 그 비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순종처럼 보이는 불순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아마 첫 번째 마음밭 정도 되는 길밭과 같은 그런 마음밭은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는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아직 예수님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인들, 우리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순종처럼 보이는 불순종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아직 완벽하게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내 방식대로 일단 좀 해주세요. 이게 순종처럼 보이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명령하시면 되는 것을 따르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 길을 그냥 못 가더라고요. 이쪽으로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이게 갈짓자가 많아요. 이쪽으로도 한번 갔다가 이쪽으로도 한번 갔다가 이쪽에서 한번 쓰러지고 이쪽에서 한번 얻어맞고 이쪽에서 또 한번 주님의 회초리도 한번 맞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여전히 씨를 뿌리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시는 수고하는 농부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뿌려진 그 씨앗이 다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씨앗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첫째 우리가 반드시 내가 좀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거죠. 순종처럼 보이는 불순종 가운데 있는 거고 근데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 첫 번째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갈짓자로 걷다가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떠나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오래 걸려요. 다시 돌아오는 게. 세 번째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열매 맺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그 모든 비유를 이해하려면 이 비유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밭을 지금 분별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땅인가? 내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먼저 분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냥 잘하지 않고 잠깐 기뻐하고서 문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는 그 삶을 우리는 너무 오래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사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고 그 열매 맺는 그 기쁨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해서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 그 가지를 그 나무를 떠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일하셔서
열매 맺는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또다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씨앗을 뿌렸다고 믿습니다. 그 씨앗 하나만이라도 잘 자라면 30배, 60배, 100배가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 축복받은 하나님 택하신 씨앗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